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소년기와 청소년기에 대한 정보를 거의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4명의 복음서 기자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소년기의 일화를 수집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일화는 주님의 가족이 예루살렘에서의 유월절에 참석했던 때의 일입니다. 자, 6월절은 항상 부활절하고 같다고 보면 되니까요. 우리 달력으로 3,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12세가 되면 성인이 되고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나이가 되면 이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성인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주님은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6월절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매년 참석했겠지만은 이제 공식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나이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보실 때에 헤롯 왕이 증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참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볼 때에 그 황금으로 뒤덮여져 있는 모습이 석양의 빛과 어울려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러한 광경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전해줍니다. 그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참으로 화려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위로 진행되는 이 유월절 의식은 성대했습니다. 자, 학자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때때로 필요한데요. 이제 양과 염소, 비둘기를 태워서 제사를 드리면은 제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의 양이 지금 제가 수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은 엄청난 양이었다는 그 기록을 발견했다고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6월절, 초막절, 또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맥추절,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까지 와서 지킨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수만 명이 아마 참석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로 태운 짐승의 제가 엄청나게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대단위로 진행되는 유월절 의식은 성대했습니다. 자, 유월절 예식은 가정 예식서가 있고 성전 예식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유월절에 대해서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 설명으로서 온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절차를 세세하게 정한 것이 책자로 나올 정도로 가정 예식서가 있고 성전 예식서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최초로 이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현지의 유대인들만이 전수해서 가지고 있는 그 유월절 유대인의 가정 예식서, 그리고 성전 예식서를 한국 최초로 번역한 분이 있습니다. 자,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이번 부흥에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죠. 이번 부흥의 강사로 모시는 강문호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보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이분이 꼭 나오세요. 그 관련한 책을 썼고, 또 신학자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학 공부하느라고 관심사가 다른 데 있어요. 모세오경은 어떤 사람이 언제 편집했나 이런 데만 관심 있어요. 근데 모세오경은 성막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성막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하나도 안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참 필요한 것을 안 가르쳐 준다, 이렇게 좀 그런 측면에서 실망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런 거 찾으면은 그런 거에 목회자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직접 있는 데까지 찾아가서 공부해서 알려준 분이, 대표적인 분이 이 강문호 목사님입니다. 지금 이제 74세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직접 찾아가지고 히브리어, 영어 다 찾아가지고 수십 권을 이제 번역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저도 그 예식서가 있습니다. 번역한 예식서가 지금 제 방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관심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합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안 하죠. 성막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신학자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거의 시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서는 그 얘기 들을 수가 없어요. 책도 안 쓰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잠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요, 우리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려면
참 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야 될 텐데요, 내가 관심이 있어야 중요하게 생각하죠. 관심이 있어야 집중하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도 참 짧은 시간이고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자질이 뛰어나도 뭐가 중요한지 모르면은 엄원데다가 시간을 다 쓰고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지 않아야 할 텐데요, 그래서 거론합니다. 자, 세계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생애에 꼭 한 번쯤은 이 거룩한 예식에 참석하는 것을 소원으로 삼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뉴욕에 유대인들이 몇백만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가서 이런 유월절 참여하고 초막절 참여하고 혹은 성인식하고 하는 것이 소원 중에 하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는 순례차 온 디아스포라, 무슨 뜻입니까? 전 세계에 이제 흩어진 그 유대인들로, 고향에 온 유대인들로 넘쳐났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유월절 예식은 뭐 하루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며 가며 여러 날, 또 유월절 전후로 무교절, 이런 것도 초실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 날에 걸친 이 순례를 마치고 주님의 가족은 고향으로 귀향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통 여성들의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먼저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의 모친은 주님의 부친과 예수님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부친은 모친과 있을 것이다, 서로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다니는 그런 관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에는 모여서 같이 잠을 자야 되니까, 한 가족이 묵어야 되니까 만났는데, 그때서야 서로 상대방에게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큰일 났다, 얼른 어서 이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3일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봤더니 여전히 이제 유월절 후속 행사가 있었는가 봐요. 성전에서 토론하고 있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성전에서 율법 선생님들과 환담을 혹은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듣거나 질문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자, 학자들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내들인이 주최하는 성경을 공적으로 연구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나와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을 백성들이 질문하고 하는 그런 공적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뭐 답변하거나 뭔가 질문하거나 하는 그것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대단히 뛰어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12살인데 사람들이 지금 놀랄 정도입니다. 자, 이 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대단히 뛰어나다는 이런 측면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그 연구거리인 거죠. 예수님 왜 이렇게 뛰어나시냐, 이게 연구거리예요. 우리도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이렇게 뛰어나신 분인데 이게 인간의 능력이냐,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인간과 같다고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총명하신 것은 인간으로서 총명한 거냐, 신으로서 총명한 거냐, 이것이 이제 연구거리인 거죠. 자, 그래서 정통 교리는 무엇입니까? 이 교리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고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이 성경이 지지하는 정통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랍게도, 또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게도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신성으로만 사셨다, 아니다. 주님은 인성으로만 사셨다, 아니다. 주님은 인성과 신성으로 혼합된 채 사셨다, 막 이렇게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하고 달라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양당 간에 결정을 내려야 돼. A냐 B냐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학문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이런 점에서 이단 논쟁이 많았습니다. 신학이 완성되기까지 논쟁이 많았습니다. 신성으로만 사셨다고 하면은, 자, 이제 우리가 성경 교리를 알고 있으니까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인성으로만 사셨다고 그래도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인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그런 결론을 가지게 되거든요.
자, 예수님은 신이시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면은요,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이단이 됩니다. 사도 요한의 요한 1, 2, 3서 즈음에 보면은 거짓 교사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들은 거짓 교사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한다, 이런 대목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부터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신성만 가지셨다고 주장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그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가연설을 주장했습니다. 왜 이런 설을 주장하는 거 아니요?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이시기만 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지주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물질 세계는 악하다는 것이에요. 이 물질 세계는 불완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인간이 물질 세계에 살기 때문에 악하고 죄 짓고, 그다음에 불완전하고, 인간 세계에 얼마나 부조리함이 많습니까?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물질 세계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 사람들은, 영지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질 세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금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물질 세계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막 금욕해야 된다고, 먹지를 않아야 된다고, 그다음에 뭐 이런 주장을 가는 것이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데 이 불완전한 죄 많은 인간의 육체를 입었다는 것이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를 막 가져가는데요, 이것은 자기들 생각입니다. 자기들 논리입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헬라 철학에서 온 거예요. 물질이 악하다, 이런 것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책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정통교를 알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정직하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어요. 확실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본체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읽은 것과 부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진지하게 그들이 진리를 추구했다고는 자기들이 얘기를 하나 성경하고 거리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인간의 사상이죠. 영지주의가 뭐 이렇게 대단한 학설을 주장한 것 같아도 다 사람들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발달시키지 않고 성경에 순종하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정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요, 그러니까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를 펴는 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짜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사신 건 또 부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도케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나왔는데 한마디로 나타나신 것은 맞다, 이 얘기예요. 근데 가짜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짜로 나타나셨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사신 것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육체로 사시긴 사셨는데 가짜로 나타나셨다. 정말 말이 안 되죠. 이게 영지주의가 주장했던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논리로 빠졌습니다. 완전히 성경에서 벗어났습니다. 반대로요, 예수님은 인성으로만 사셨다, 신이 아니시다, 피조물이시다,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도달하신 분이다, 최고의 선생이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아리우스파 이단이라고 합니다. 주 300년 전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최고로 쳐주면은 하나님과 비슷하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존재하지 않으시던 때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을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말하죠. 결국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좀 열등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뛰어나셔서 신하고 비슷하긴 했으나 신은 아니다, 막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발전시키는 것이죠. 창세기 맨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보면은 태초부터 예수님 계시다고 했어요. 태초부터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아리우스파는
여기 성경에서 멈추지 않고 더 생각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인간을 만들 때는 우리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자가 인간을 만들 때는 성부와 함께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빛을 창조할 때는 그때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확인할 수 없는 거기까지 막 생각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1500년대 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간 데까지만 간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는 우리도 침묵한다. 이게 종교 개혁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인간이 교리를 정립하면은 그 교리로 딱 굳어지니까 여기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그런 자세를 또 굳세게 가지면은요, 또 이 유연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론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경에도 보면은 도가도 비상도요,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도를 도라고 하는 순간 더 이상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름하는 순간 더 이상 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양사상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하나님을 뭐라고 이렇게 딱 규정하는 순간 거기에 갇혀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율법 선생들 앞에서 지혜롭게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볼 기회를 그 기회가 많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신성으로서 행하고 계시니까 다 이렇게 알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대변해 보는 겁니다. 인성으로서 천재성을 발휘하신 것이다. 아니다. 자, 우리가 여러 번 거론했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셔서 충만하셔서 그렇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정확하게 꼭 꼬집어서 말하기가 어렵죠. 이건 연구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한 몇 시간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 내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에게 이것을 뭐라고 딱 정확하게 분별할 정도의 분별력은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여러 번 거론했듯이 또 하나 분명한 것은요, 주님의 사역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셔서 이루어지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구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중요한 것을 취해야 할 텐데요, 결론으로서 저는 이것을 취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죠. 자, 요약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의 생애를 사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추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추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를 이기게 됩니다. 죄를 이기게 됩니다.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 주님으로부터 상받는 이기는 자의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주님의 생애를 살겠다, 주님처럼 살겠다, 이 뜻을 확실히 세우고 그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표어가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1년 동안 이것을 추구하시자고 강조해 왔었습니다. 자, 성전에서 마리아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부모님의 당연한 반응이죠. 자, 오늘날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야말로 폐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폐륜 소식이 이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학대와 유기의 소식도 날마다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20대의 철없는 젊은 부모들이 게임에 빠져서 그 어린 것을 방치해서 굶겨 죽였다는 뉴스가 간간히 나옵니다. 입에 올리기도 힘든 이런 사건들로 우리의 심령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롯이 고통을 당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돔에서 사느라고 그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을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롯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볼 때
롯이 소돔에서 이처럼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롯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 때의 성도들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지러운 소식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고 아픕니다. 자, 주님을 걱정하는 부모님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50절을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부모님이 어떤 반응이냐면요,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셨습니까? 아버지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기 시작하셨다고, 이 12살에 주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고 이렇게 똑똑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인성을 가지고 행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둘 때요, 주님은 자, 1살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점점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회당에서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셨겠죠? 그리고 마침내 그 중간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12살 6월절 처음 가는 이 시점에서 주님은 어떤 발언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완전히 인식하게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재밌는 것은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시편 68편 5절을 보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없습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시편 89편 26절입니다. 그가 여기서 그는 다윗입니다. 내게 부르기를,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여기서 나는 다윗입니다.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를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은 주님께서 성장하시면서 바로 이 12살 때 6월절쯤에는 하나님을 확실히 아버지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내가 누군가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죠. 또 내가 지금 어디서 살아가는가, 내가 어디 있는가 생각합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연령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실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기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똑똑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이 뭡니까? 부모님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지금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한 것은 어머니 마리아가 말했기 때문에 전해지고 있겠죠.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그때 12살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뭔가 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지금 전해질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뭔가 이상하니까, 뭔가 특별하니까 마음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 있은 다음에 이 모든 것을 확연하게 깨달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리아는 마음에 두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앞에 목자들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천사의 말을 전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그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가 하면 할례 받을 때 정결 예식을 마치고 이제 그 정결 의식을 하러 성전에 갔을 때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예언의 말을 주님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놀라워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소년 예수의 모든 말들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그 의미를 깨달았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마치 조금 전에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실하게 인식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거듭날 때 확실히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측면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부르게 되더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은 고아와 같다는 것입니다. 고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고아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 전에는 영적으로 고아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신 것이 확실하게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우리의 기도가요, 여기에 기초를 둬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기도가 종종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도가 어떤 때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내 마음을 잘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너무나 하나님의 거리가 멀게 느껴지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초로 삼아야 하겠느냐 생각할 때 바로 여기, 기도가 막 하다 보면 기도가 막 어려워져요. 막 하나님 멀어지고 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다시 쉬워질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면 언제나 우리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 필요가 없고 끼어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서먹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기초로 돌아와서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51절을 보니까요, 주님은 나사렛에 가셔서 또 일상을 살아가십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기록합니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자신이 무엇인가 높은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주님의 마음과 태도도 높아져서 이 두 부모님은 나의 진짜 부모님이 아니야,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나모인처럼 되지 않으셨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여전히 순종하여 육신의 부모님들을 받으셨습니다. 자, 참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한다면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된 줄로 생각하죠. 내가 어떤 직분만 받아도, 어떤 은사를 경험해도, 어떤 특별한 신앙적인 체험을 해도 내가 뭔가 된 것만 같습니다. 방언만 해도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방언을 했을 뿐이지 그 전과 그 후가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도 똑같고 내 능력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냥 방언만 받았을 뿐이죠. 이게 너무 이렇게 아주 축소해서 말하자면요. 그러나 이제 방언 받은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정말 대단한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방언만 받아도 교만해지는 그런 심성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될 이유는 무엇을 받았든지 무엇을 경험했든지 어떤 큰 은혜를 받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교만해질 이유도, 교만해지는 길도 들어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순종하여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셨습니다. 자, 일전에 인도 나환자들의 아버지인 폴 브랜드를 한번 언급했었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했었습니다. 자,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뭐 다른 데 뜻을 품지 않고 의사가 되어서 의료 선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의료 선교를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쭉 하다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17살 때 설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꿈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꿈은 이것입니다. 벽에 하나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벽을 보니까 내 은혜가, 그 하나님의 내가 점점 막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족하도다, 그 나의 내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점점 크게, 나의 내는 아주 작게. 그래서 이것이 그의 일생을 둔 부르심이 되는 꿈이 되었습니다. 이 꿈처럼, 그리고 이 꿈이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생애에서 점점점 크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작아지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삼키셔서 사로잡는 생애가 되게 만들었다고 우리는 폴 브랜드의 삶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생애도 이랬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기름 붓듯 능력과 은혜를 받으셨죠. 이것은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우리 표어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자, 제가 교육전도사 때 목사님은 곽 목사님이십니다. 자, 그분은 예수님처럼 하려는 것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지금 읽었을 때 고민됐던 것을 나누는 겁니다. 자, 어떤 요지냐면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요지로 줄곧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훌륭하신 분이라, 존경하는 분이라 이것이 이제 마음에 확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드는 것이 이런 예들입니다. 자, 일본 교회는 그렇게 큰 부흥을 맛보지 못하죠. 그래서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본 목사들은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가와 토요이쿠처럼 고관 대작의 아들인데 서자로 서러움을 받다가 그다음에 인생을 포기하려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막 불황자들, 노숙자들, 그다음에 율랑 여성들에게 전도했던 분입니다. 가가와 도요이쿠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가가와 도요이쿠처럼 산다는 거예요. 일본 목사들이 다 이렇게 사회사업가로 변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사회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곽 목사님의 요점은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데 그 요지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 주장이 하도 강하고 일본 사람들 부흥이 안 되니까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제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중에 행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요약해서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해서 저도 이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 용어가 합당해서요. 예수님의 생애를 사는 것이 신자의 부르심이다,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저 일본 목사들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특징이 지금 뭡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의 다른 구절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다르게 한번 아시면 말씀해 줘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이제 사도행전 10장 38절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시잖아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셔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다는 이 요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로만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사로잡힌 예수님의 생애처럼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도 그렇게 주님처럼 주님과 같은 생애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